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잘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벌써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옥중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선물, 선교 헌금이 있죠. 이것을 받고 이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 이유들을 들었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또 전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회적인 권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칭찬을 잘 들어보면 이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 우리로 말하면 선교 헌금이죠. 자, 이 헌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선물, 그 헌금에는 바울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껏 보내주었던 선물, 그 헌금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게 만들었던 이 헌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헌금은요, 성도들에게 민감한 주제이면서 또 여러 오해를 만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헌금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둔갑하기도 했고, 또 똑바로 헌금 생활하지 않다가 벌 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만드는 수단으로 둔갑하기도 됐고, 또 반대로 아예 헌금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도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 헌금이죠. 이것을 칭찬하면서 우리로 알게 해주는 이 헌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헌금에 대한 그 오해가 풀리게 되고 무지가 풀리게 되고, 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대로 기쁨으로 나누고 돕고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로마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낸 선물, 이 헌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이를 기뻐하면서,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또 칭찬하고 있을까? 먼저 바울이 받은 이 선물, 이 헌금의 의미,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 이 선교 헌금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말씀에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괴로움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핍박이나 고통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받은 여러 괴로움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선교 사역 과정에서 만난 그런 핍박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 어려움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만난 이 괴로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선교 헌금을 모아 보냈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함께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는 전치사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소통한다라는 뜻의 코이노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은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일까? 저는 여러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 선물, 이 헌금을 보낼 때에 그들도 바울과 같은 괴로움과 고난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보냈던 선물, 이 선교 헌금은요, 뭐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런 헌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통 없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때 그 헌금을 보낸 교회 공동체도 그런 그와 비슷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이 당한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울이 후에 전이 되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연보, 그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고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환난과 시련이 극심했고 가난이 극심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이 마게도냐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텍사스주라는 지역 안에 달라스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뭐 경상도에 남도에 부산이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마게도냐라는 곳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가 되죠. 빌립보시 이렇게 부를까요? 마게도냐 주의 빌립보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그 대표가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냐로 갔다, 빌립보로 간 거죠. 마게도냐에서 누가 왔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 겁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헌금을 하였다,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연보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냐면,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또 이 경제적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이 연보, 구제연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헌금을 드렸다, 이 구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안 좋을 때나 뭐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괜찮으면 하고 괜찮지 않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힘 안 들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오늘 본문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물질적으로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는 없었대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해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와 함께 열심으로 일하면서 그 사역에 필요한, 복음 전도에 필요한 그 경비를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벌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만은 이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죠,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온 형제들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할 때도 그때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바울의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에 동참함으로 지금 함께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로마의 옥중에 보내온 선물마저도 바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환난과 시련이 있던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라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 구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요 정말로 빌립보 교회에게 문자 그대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하고 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 역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또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변함없이 동참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자랑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소중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요. 선교사님들과 동역합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모습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아니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라도 함께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돕고 섬기는 모습,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은요,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 고난을 나누어지는 것, 나도 그 고난을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 고난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가 남아서가 아니죠. 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고난을 나누어지면서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가난에 동참함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불모지에 그 복음의 역사, 복음으로 부요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바울의 그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복음을 위한 고통,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보냈던 그 선교 헌금에 담겨 있었던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한 고난에 변함없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바울에게 보냈던 이 선교 헌금, 이 선물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지금 앞에서 그 앞에 14절, 15절, 16절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후원해 온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바울이 무슨 또 다른 이 후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을까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물질에 욕심내는 사람, 너무너무 물질이 없는 것이 무서워서 그 물질을 더 좀 달라고, 이 선교헌금을 더 보내달라고 욕심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선물, 이 선교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뭔가 알듯한데 단어는 다 알아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다. 다 알듯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여기 나오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들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상업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번역할 때 your account, 우리 은행 계좌할 때 account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은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NASB 성경은 the profit which increase to your account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상업 용어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은행 계좌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이들이 일종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불러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풍성한 열매, 많은 이윤이 남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후원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마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불어나는 것처럼 많은 그런 영적 계좌에 크레딧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훔쳐가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니까? 하늘에 보물 어떻게 쌓아둬요? 자, 그 이후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것, 이것을요 바울은요 하늘 계좌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여기에는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물질적인 필요를 돕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 하늘의 어카운트에 보화를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보셨는데요, 다음 주일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한 가정과 또 한 어린이를 이렇게 결연하고 후원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재물로 어린아이 한 명을 후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늘 계좌에 보화를 쌓는 그런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어린이를 통해서 얻게 될 그런 영적인 유익과 추수, 그 결과들이 우리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이 헌금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늘의 보좌에, 하늘의 그 계좌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선물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아까는 그 상업적인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구약의 제사 용어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과 헌금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란 구약에서 이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의 그 제물을 말합니다. 이 제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물이 타올라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보냈던 그 헌금,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있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그런 재물도 있다는 말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약자요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물질을 그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 또 가정들,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일이죠.
자, 여기 한 가지 더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것에 유익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 그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물질을 나누어 줄 만한 것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일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부족함 없이 또 남음도 없이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이거는요 물질적인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되셔서 풍부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고 이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구제에 있어서 쓰임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어떤 필요한 것, 돕는 것, 그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세 가지 의미를 나눴죠.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이 헌금 생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 우리가 다 함께 알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